창세기 3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봅니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실은 때를 앞세워서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에 장막에서 묵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약복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아멘. 여러분은 자기 이름에 만족을 하십니까? 저는 제 이름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해서 제 이름을 이야기하면 성훈이요? 아니요, 성웅이요. 성웅이요? 세상에 성웅이라는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성웅이에요. 우자의 이응, 우유할 때 우자의 이응입니다. 성웅입니다.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고, 제가 연애를 할 때 저희 장모님께서도 맨날 이성훈 그래서 제 아내가 이성웅이라니까. 그래 알아 이성훈. 아니 이성웅이라고. 여러분 이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부르기 되게 편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태연아 그러면 셋 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태희야 그럼 셋 다 너무 헷갈려서 제가 한 명만 불렀는데도 셋이 다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름은 어떤 의미이고 어떤 경험 혹은 어떤 생각들을 갖게 하십니까? 내 이름이 만족스러우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예전보다 편해져서 요새는 개명 신청도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자기 이름을 예쁜 이름으로 바꾸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전 교회 한 권사님 성함이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이름이었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누구누구야 이렇게 불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기쁨이었거든요. 기쁨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60이 다 된 권사님이 네 하고 들어갔더니 죄송해요. 정말 이름만 보고 아이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름만 보고 아이인 줄 알죠? 기쁨이란 이름은 이제 아이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 이름에 대해서 제가 좀 크게 한번 느끼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한참 하고 있었는데 거기 사람들이 저더러 우즈베키스탄 사람 닮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 한국 사람 안 같고 자기네 사람 비슷하대요. 저희 어머니는 인도 사람 비슷하게 생기셨거든요. 네, 필리핀 사람 같기도 하고요. 그러냐고. 이제 기분이 좋아서 한참 얘기를 잘 모르는 단어집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 이름이 뭐냐요. 그래서 제가 성웅이다. 뜻이 뭐냐요. 그래서 저는 거룩할 성자를 쓰니까 홀리. 웅자는 이게 남자다라는 얘기니까 man, 홀리 man이란 뜻이다. 거룩한 남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더니 자기네가 이름을 지어주겠대요. 우즈베키스탄 말로 울룩백이라는 말로 이렇게 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저더러 이제 너 이제 성웅하지 말고 울룩백 하래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쭈루루 흐르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왠가 제가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저 사람들이 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니까 그러면 이성웅은 사라지는 건가? 라는 생각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시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름이 바뀐 사람이 여럿 있지만 오늘 특별한 사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 그러나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그리고 그것을 듣게 하신 우리로 새로운 이름을 갖게 하시는 그 이야기들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짧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현수막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쳐다봐 주시면 내년 표어가
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이름 이스라엘. 맞습니다. 우리의 이름 이스라엘. 그러면 오늘 이제 저 이야기들을 할 텐데요. 이제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야곱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야겠습니다. 야곱 모르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야곱은 다 압니다. 유초등부 아이들도 다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과 팥죽 가지고 장자의 복을 뺏고 빼앗겼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야곱은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쌍둥이 동생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형에게서 팥죽으로, 참고로 이 팥죽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이 적팥죽 생각하시는데요. 그 렌틸콩이라고 아십니까? 렌틸. 요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먹거든요. 이것으로 쓴 음식. 형에게서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어버립니다. 근데 사실 누구도 공인하지 않았어요. 그냥 야곱과 에서의 거래였던 것입니다. 또 이 야곱은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이제 이삭이 나이가 다 들었습니다. 눈도 침침하고 기력이 쇠하니까 자기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할 때 그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공모자가 있습니다. 누가 도와줬죠? 예, 맞습니다. 엄마가 이 소식을 알고 야곱을 잘 치장해서 들여보냈습니다. 아까 전도사님이랑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손발이 짝짝 맞으니까 그게 이루어진 일이지 엄마만 나쁜 사람이 아니래요. 야곱도 분명히 나쁜 사람일 거래요. 맞습니다. 야곱은 기가 막히게 나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이상하니까 묻습니다. 네가 에서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제가 에서입니다 하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죠? 네가 에서냐? 너 도대체 누구냐? 너 에서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접니다. 기가 막히죠.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 저예요. 야곱은 이렇게 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이 에서에게 하려던 축복을 다 가로챕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야곱은 베델도 경험합니다.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베델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라반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라헬과 레아와 결혼하고 그 집에서 20년간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전반부 아닌가 싶습니다. 다 아는 내용. 그런데요, 이 야곱의 모습에 우리는 몇 가지를 좀 더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야곱이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살았을까, 그가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을까 싶은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길을 떠납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다 살고 큰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된 방법도 다 아시죠? 예, 아롱진 것, 얼룩덜룩한 것. 하나님이 도우셔서 거부가 됐잖아요. 그런데 외삼촌과 그의 자녀들이 시기하자 쭉 떠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요? 집으로. 누구의 말을 듣고? 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이제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떠나기를 시작하는데, 그런데 야곱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들이 또 나타납니다. 자, 이쯤 되면 야곱은 눈치를 챘어야 합니다. 그가 홀로 외삼촌네 집에 갈 때도 20년 전에 누가 나타났다? 천사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도 천사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약속을 믿을 만도 한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교보문고 화장실에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이 화장실에 이렇게 문구 같은 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문구가 써 있잖아요. 이 문구에 저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문구가 써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서시오? 아니요, 그런 거 아닌데요. 아무도 안 웃으셨어요. 네, 가까이 다가서시오 아니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받는 벌은 아무도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평생 믿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거짓말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그 순간 나는 그 이후로 앞으로 평생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는 고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 오늘 짧게 이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야곱에 대해서 다 설명하지 못했지만, 속이는 자, 형의 발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로 태어난 이 야곱은요, 평생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리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약속 안에 서 있음에도, 천사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임에도 뭘 못했다고요? 믿지를 못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까? 예, 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치 나처럼 여겨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게 하실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나의 악함이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도 우리를 벌하지 않으실까? 우리를 야단치지 않으실까?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때문에 반응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충만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셔서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 어떠하심 그 자체로 우리에게 늘 초충만하게 다가오시는 분이시죠. 야곱은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만납니다. 오늘 32장 앞에 보면, 그래서 그곳을 처음에 갈 때 만난 곳은 두 글자? 베델. 돌아올 때 만난 그곳은 마하나임. 하나님의 진이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야곱은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던 그 길에 에서가 자기를 찾아온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시골 동네는요, 소문이 빠른 것 같습니다. 서울은요, 옆집 이야기도 모르고 살잖아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저는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맨날 보는데 그 아이가 그 아이 같고 막 바뀌는 것 같고 9층 아이인지 7층 아이인지 막 헷갈려요. 여러분은 6층에 누가 사는지 8층에 누가 사는지, 혹은 빌라에 사신다거나 주택에 사신다면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다 아십니까? 이게 막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형이 온다는 얘기를 심부름꾼에게서 듣습니다.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놀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부 애들을 가르쳐서 그런지 자꾸 퀴즈를 내고 싶어지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납치되어 갔을 때 가솔들, 자기 식솔들 몇 명을 데리고 쫓아갔습니까? 318명. 예, 군사의 수가 318명이었어요. 그러니 400명의 군사는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자, 이제 에서가 400명을 몰고 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전에 20년 전에 형이 저놈 우리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는 그날에 내가 잡아 죽여야지라고 했던 그 말 기억하고 있는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해줄게, 너를 무사히 돌아가게 해줄게. 그리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뭐만 보여요? 이제 형만 보이는 겁니다. 몇 명만 보여요? 400명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날을 기억하십니까? 구원받으신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주께 회개했던 그날 기억나시잖아요. 그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죠, 물가가 오르고 갑자기 상황이 바뀌고 내 앞에 요만한 일이라도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뭐만 보입니까? 세상과 나는 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하는데, 예수님도 안 보이고, 장바구니만 보이고, 월급 봉투만 보이고, 땅값만 보이고, 전셋값만 보이고, 자녀의 성적표만 보이고. 야곱이 나쁜 사람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모습입니다. 야곱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딱 똑같습니다. 400명이 다가옵니다. 무서워요. 그러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도 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해놓고도 야곱은 또 작전을 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요단강 건널 때 가진 것이 지팡이 하나뿐이었는데 저는 이처럼 많은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제발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다 온데간데 없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우리 영혼이 벗어나죠. 찬송하셨죠? 시편 저와 같이 공부하셨잖아요. 읽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갇힐까, 다칠까, 무너질까, 잘못될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이만큼 됐으면 하는데, 내 아이가 저만큼 됐으면 하는데, 우리 이 아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우리 남편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 삶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데요, 살아오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너무너무 잘 살고 계세요.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공중에 사는 새들보다, 드레핀, 백합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떠는 거예요. 야곱도 떨고 있어요. 그래서 한다는 기도가 이 정도입니다. 약속해 주셨는데, 무사히 돌아갈 거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저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들을 교역자들이랑 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답답하다. 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달라고 기도하니? 찬양 인도자들, 여기 이제 오늘 최병민 집사님께서 찬양 인도해 주셨는데, 가끔 이제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 주여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할 때 제가 이제 그 교역자, 전에 있던 교회예요. 불러요. 목사님이 오랜다고 하나님이 오시고 가랜다고 가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임하라 말하라 하나님 자꾸 명령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히려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믿고 감사하는 건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 마음이 죄로 물들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으면, 약속하셨는데도, 주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내가 안 믿어지면 나를 좀 믿게 해달라고 오히려 간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더러 오라 가라, 임재해라 말아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딱 야곱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구해달라는 거예요. 약속하셨는데도. 자, 야곱은 이제 어떤 수를 쓸까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야곱이 가지고 있던 양떼, 소떼, 염소떼, 낙타를 다 여러 떼로 나누어서 보내기 시작하는 작전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던 가축은 모두 몇 마리였을까요? 이 정도는 맞추셔야 되는데,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실 몇 마리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주석에 딱 써 있더라고요. 암수 가축이 모두 550마리. 안 놀라시네요. 소 안 키워보셨나 봐요. 네, 염소 안 키워보셨나 봐요. 550마리면 여러분 100만 원씩만 해도 이게 얼마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근데 100만 원은 무슨 100만 원, 500만 원도 할 텐데요. 예, 더군다나 수컷은 작고 암컷이 490마리라고 주석에 떡 써 있더라고요. 엄청난 양입니다. 그 양을 이제 야곱은 누구에게 보냅니까? 형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왜냐고요? 선물로 보내서 형의 마음을 달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1절.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실은 떼를 앞세워 보내고 자기는 그 밤에 장막에서 묵었다. 야곱이요, 한 떼를 보냅니다. 또 두 떼를 보내요. 그리고 세 떼를 보내요. 그리고 나머지도 보내면서 이게 마음이 놓이질 않아요. 400명이 쳐들어오면 우리 다 죽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야곱은 21절 선물을 실은 떼를 앞세워 보내고 자기는 그 밤에 장막에 묵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못 믿겠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했어요. 약속도 받았어요. 그런데 안 믿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게 해달라고 주께 간구하면,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가진 우리여야 하는데, 그는, 자,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넜다. 여러분, 야곱은요, 도저히 안 되겠나 봐요. 자다 깨가지고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요, 참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면,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넜다. 거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데리고와 건넜다, 이게 남성 단수 동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내와 여종, 요것만 4명이죠. 11 아들, 이것만 11명, 합하면 15명. 그러면 다른 가솔들도 한두 명 더 있을 수 있다고 치면, 지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한 명씩 데리고 건너고 또 건너고, 손잡고 한 명 건네주고 또 건너고. 지금 야곱은 밤새도록 건네고 또 오고 건네고 또 오고. 자, 15명 한꺼번에 건너면 물소리 날 수 있으니까, 가다 누구 넘어지면 들킬까봐 지금 이 밤에, 죄송합니다,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도 있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교회학교 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 두려울 때 뭐 해야 돼요? 네,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마음에 걱정이 돼. 그러면 인강 켜놓고 수학 문제 풀 게 아니죠. 네, 이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은혜가 무엇인지 기도해야 되는 건데, 야곱이 뭐 해야 돼요, 이 시간에? 네, 단을 쌓고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면.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남성 단수 동사라 그랬죠? 23절입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이것도 단수예요. 혼자서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또 건너보냅니다. 그리고 24절, 결국은 다 건네보낸 뒤에, 우리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뒤에 홀로 남았는데, 예, 홀로 남습니다. 다 건너보내고 본인도 혼자 남아요. 여기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야곱이 이 강을 건넜냐, 안 건너고 있느냐.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야곱이 강을 건넌 것, 안 건넌 것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야곱은 다 흩어보내고 본인도 맨 뒤에 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가 나타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누가 야곱인지, 누가 어떤 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마치 대나처럼 그려져 있는데, 사실 지금 여기는 시간상 밤입니다. 새카매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 지금 저기 보면 그 가솔들과 사람들은 이렇게 건너가 있죠. 혼자 야곱이 어떤 이를 만납니다. 예, 사진은 됐습니다.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습니다. 어떤 이가 야곱을 탁 붙잡으니까 야곱이 어땠겠어요? 와, 에서가 400명 데리고 자기 잡으러 왔는데, 이거 척후병이나 선발대나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붙잡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시작합니까? 씨름을 시작을 합니다. 예, 삿발을 잡고 씨름을 한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옷을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저는 씨름을 하면 웬만하면 이겼습니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 무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칠 때까지 있다 제가 그냥 밀면 넘어지더라고요. 저는 씨름을 잘 이기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어떤 이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을 붙잡고 옥신각신 밀고 당기고, 그런데 해보다 보니 25절,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도저히 야곱을 못 이기는 거예요. 야곱이 뭘 안 놓는 거죠? 그 사람을 안 놓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매달려 보셨습니까? 한번 딱 매달려 보셨습니까? 진짜 죽을 것 같이 매달려 보셨습니까? 제가 옥토교에 처음 부임하고 나가지고 이제 지하철, 요즘에는 이제 지하철 붐비지 않는 시간을 잘 알았는데, 처음에 뭣도 모르고 잠실에서 타고 여기를 오는데요, 사람이
와. 근데 제가 이제 문이 닫혔어요. 문이 닫히고 저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딱 제가 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음 정거장에서 문이 열리죠? 문이 딱 열렸는데 어떤 여자분이 저를 딱 쳐다보시더니 미안하단 말도 안 해요. 제 어깨를 미는 거예요. 우와, 왜 만져? 내 어깨, 제가 밀렸죠, 이만큼. 그랬더니 타는 거예요. 이렇게 탔어요.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민분이 무서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고개를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지하철 안에서요, 옆에 여자분한테 제 몸을 닿게 하지 않으려면요, 얼마나 힘을 주고 유리창을 이렇게 잡고, 아시죠? 해보셨죠? 정말 요만큼 틈이라도 있으면 고기를 붙잡고 안 움직이려고 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살똥 죽을 똥 살똥, 이거 놓으면 죽는다 싶으니까 에서의 군사인 것 같으니까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가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이건 사실 진짜 못 이겨서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한 방에 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야곱의 기세를 꺾기 싫었는지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어느 순간 야곱의 엉덩이뼈를 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목축하는 사람은 집에서 워드 프로세서, 요새 워드 프로세서라고 안 하죠? 네, 집에서 컴퓨터로 문서 작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걸어 다녀야 됩니다. 양을 잡으러 뛰어다녀야 됩니다. 어떨 땐 메고 다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런데 지금 어디가 날아간 겁니까? 자기 환도뼈가 위골이 됩니다. 야곱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가 다쳐버린 거예요. 이제 야곱은 몸뚱아리도 재산 값어치가 없는 불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26절입니다. 26절,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뭐라고요?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추측이 되십니까? 아까 이 풍경이 어땠다 그랬죠? 검은 밤, 모습을 볼 수 없는 상황. 그렇죠. 이 천사는 나중에 보지만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였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왔기 때문에 나중에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도, 하나님을 배웠다라고도 불리잖아요. 예, 나 동이 트면 보이게 되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이 천사가 아마 야곱에게 동트기 전에 가기 위해서 나를 놓아라 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를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날이 밝아오는 것 같습니다. 낌새를 보아하니 나를 죽일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여태까지 나를 붙잡고 씨름한 것을 보니 죽일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리를 절고 있는데, 내가 이제 힘이 약해졌는데 나를 가만히 놔두는 거 보니까 에서의 부하 같지는 않습니다. 야곱이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떼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아이가 셋인데요, 첫째랑 둘째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셋째는 가끔 뭐가 잘 안 되면 눈을 이렇게 감습니다. 눈을 감고 울기 시작합니다. 첫째랑 둘째는 울면 웃기는 방법이 있었어요. 앞에서 제가 재롱을 부리거나 앞에다가 뽀로로 동영상을 딱 보여주면 그냥 지가 스스로 웃었거든요. 근데 저희 막내는 일단 눈을 딱 감아요. 폼을 딱 잡아요. 눈을 감고 울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 눈을 감았으니 뽀로로를 보여줘도 안 되고 제가 앞에서 재롱을 떨어도 안 되고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이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27절 야곱에게 묻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한 줄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름은요,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만약에 120년 전이죠, 1900년 정도 어간까지만 해도요, 마을에서 누군가 잘못을 하면, 큰 잘못을 하거나 몹쓸 짓을 하였거나, 예를 들면 요즘으로 따지면 뭐 담배를 피다 걸렸다거나, 청소년이 아니면 술을 마시다 걸렸다거나 이러면 어떤 벌을 당했냐면, 맞는 게 아니라, 때리는 게 아니라 종이에
아버지 이름을 써놓고 그 이름을 밟고 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벌이었대요. 만약에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너 벌로 아빠 이름 밟고 서 있어 이러면은 10번도 밟고 서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120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름이 그렇게 그 사람의 존재 가치와 이퀄, 동격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는 달랐거든요. 고대 근동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름은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는 것입니까? 이제 뼈도 부러졌습니다. 몸도 다 상해갑니다. 날이 밝아옵니다. 너무너무 만신창이가 되고 지쳤습니다. 그 사람이 묻습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말합니다. 저 사기꾼입니다. 저 속이는 자입니다. 저 형 발꿈치 잡고 나온 사람입니다. 저 야곱입니다. 지칩니다. 힘이 듭니다. 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이 순간에 제가 뭘 더 감추겠습니까? 저 속이고 살아왔고요. 믿지 못하고 살아왔고 하나님의 약속도 저는 잘 지키지 못했어요. 저는 형 뒤꿈치나 잡았고 팥죽으로 형 장자권을 뺏었으며 아빠가 축복하려는 축복까지 홀딱 삼촌 집에 가서는 이렇게 저렇게 재산을 모았고요. 올 때도 여갈 쌓아두다 돌무더기 쌓아두고 어떻게든 그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저는 요리조리 꾀를 부리던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내가 가진 550마리의 그 수많은 가축들을 한 떼, 두 떼, 세 떼, 또 여러 떼로 나누어서 앞서 보내고 내 가족도 또 앞에 보내고 이제 저 혼자 뒤로 남아서 한번 살아보려고 한 사기꾼 야곱입니다. 이러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그 요로결석에 걸린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처음 걸려봐서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너무 아팠습니다. 약 7시간 동안 제가 기억이 나요. 시간도 기억이 나요. 7시간 동안 어려서부터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다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회개하면 낫게 해주실 줄 알고 자는 동생 얼굴에 방구 낀 것까지 다 고백했어요. 이것까지 말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줄 알고 7시간 동안 정말 다 고백했는데도 안 나아요. 결국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여러분, 지금 야곱은 어떻습니까?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이제 힘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 빠졌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야곱입니다. 2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의 마지막 절이죠. 시작.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아멘. 사실은 이 본문이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는 조금 다르게 읽히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뜻, 이게 저희 성경 공부 시간에도 그렇게 배웠어요. 이스라엘의 뜻,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김. 그렇게 배우셨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이렇게 배우셨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김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 어렸을 때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이렇게 배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멋진 성경책 새 번역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보셨습니까? 28절. 이스라엘, 하나님이 겨루시다. 여기에 별표 쳐놓으셔야 돼요. 학자들이 뭔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할 때 야, 할렐루야 할 때 야, 아니면 엘리야는 엘리야. 그리고 어떨 때는 엘 혹은 야로 대변되는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름으로 쓰일 때요, 한 번도 목적으로 쓰인 적이 없어요. 보호로 쓰인 적이 없고 늘 주어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을 했어요. 어떻게 추적을 했는가? 그 근거를 대기 위해서 호세아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호세아
12장 3절에서 5절 말씀 앞에 스크린에 있는데 보이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에는 형과 싸웠으며 다 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아멘. 여러분, 만군 할 때 이 군이 뭡니까? 군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야곱 에피소드를 호세아가 사람들에게 예언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이 여호와란 이름, 그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무슨 이름을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신 그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그러므로 오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 싸우신다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인 거죠. 우리의 이름이 야곱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사기꾼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아까 4절 읽으셨지만 그를 만나시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가 아니고요. 4절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전쟁에 능하신, 모든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는 전쟁의 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 뭐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믿으시는 2025년 새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그분이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이다.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항상 너희 앞서가는 싸우는 그 하나님이 내가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찾아오십니까? 깊은 밤에 찾아오십니다. 홀로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외로워서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니? 저 성웅인데요. 너 이름이 무엇이니? 저 누구누구인데요. 이제 그것이 너의 이름이 아니고 지혜롭다. 이름 지은 네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너의 지혜가 되어야 하며, 용감하다. 이름 지어진 네가 용감한 것이 아니라 나의 용감이 너의 용감이 되어야 하며, 수없이 너희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가 기대하며 지은 너의 이름의 그 참 의미는 나로부터란다 라고 우리의 이름을 물으시고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무엇을 주 앞에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 그분은 또 우리에게 말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신 후에 저들이 건너올 때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얼음땡 하듯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진짜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는 읽었습니다. 날이 새려고 할 때 놓아달라고 그가 말하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생떼를 쓰며 그를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붙잡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붙잡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붙잡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붙잡고 사는 것이 2025년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의 실력, 나의 꾀, 나의 배경,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이 되어줄게. 너 나를 붙잡아. 내가 너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줄게. 넌 이제 야곱이 아니고 넌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운다. 너는 나를 붙잡으면 돼. 십자가만 붙들면 돼. 너는 나만 의지하면 돼. 복음 광고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복음 광고. 한번 사진 한번 우리 숫자 1 더하기 이렇게. 예. 저런 현수막이 크게 붙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길 다니다가 저희도 한번 이렇게 한번 걸어 볼까요? 0 더하기 하나는 100. 요게 볼까요? 100 빼기 1은 0. 자, 요걸 요거 띄워놔 주세요. 요걸 이해하시기 위해서 예전에 신학교에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뭐라고 저에게 알려주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일을 하셔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두 다 옳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신 모든 일이 옳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요걸 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100점, 나 빵점. 하나님 100점, 나 빵점.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보이십니까? 나가 저기 있으면 나 빵점. 그런데요, 하나. 빵점 같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다가오시니까 100점짜리 인생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0점 되고 싶어서 인생 꾀를 쓰고 용 쓰고 애썼는데 거기서 하나님 빠져버리면 빵점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 100점이십니까? 하나님이시면 충분하십니까? 말로만요? 이제 오늘 집에 가시면서 걱정하실 거잖아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 끝나면 집에까지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게 코스가 안 맞으면 안 태워줬어요.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딱 나와가지고 엄마한테 하는 소리가 엄마 택시 안 잡히면 어떡하지? 예. 여러분 나가시면서 걱정하실 거죠. 추우면 어떡해? 어이구 집에 가서 내가 뭐 안 했는데 내일 할게. 여러분 하나님 몇 점? 100점. 나 빵점. 빵점 같은 야곱 가운데 100점짜리 하나님 오시니 그 인생이 100점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점 되는 것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빵점 되는 것도 너무 쉽습니다. 무엇이 승리입니까? 십자가 붙잡는 것이 승리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승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젠 발로 한 발자국 더 앞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젠 발로 한 발자국 더 앞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가지 않습니다. 홀로 맨 뒤에 남았을지라도 야곱이 한 것처럼 줄을 붙잡고 가면 그것이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잡은 손을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붙잡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젊은 날에는 남을 속이며 또 속으며 살았던 야곱의 삶, 그 삶이 이제 끝나가는 순간입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싸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싸우는 인생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2025년이 딱 지금입니다. 시계를 보니까 이제 2025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두세 번에 나누어서 기도를 할 텐데요. 하나님, 2024년 제 손 잡아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2024년에도 저는 하나님 손 잡았지만 때로는 세상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2025년에는 하나님 손만 붙잡는, 십자가만 붙잡는, 온전히 주님으로 100점 인생 살아내는, 명품 인생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